네, 저는 따로 가도 되나요? 네, 전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런 곳들을 가고 싶어요.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어디 특별히? 특별히 전에는 캄보디아도 굉장히 가고 싶었고 또 태국도. 태국도. 캄보디아나 태국. 네. 아무래도 부부가 갈라져야 될 것 같은데. 현병길 집사님은 어디 생각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저는 고향 땅에 한번 가고 고향 땅에서 선교 생활 하고 싶어요. 거기가 황해도? 저기 평양. 평양, 북한에. 거기가 고향이시구나. 평양이. 서평양. 그러시구나. 대동강 건너. 네. 나라가 시대가 빨리 좋아져가지고 이제 통일이 돼서 자유롭게 왕복이 가능할 때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네요. 네, 선교 사명 잘 감당하시고 좋습니다. 이승원 목사님은요? 저도 북한 꼭 가보고 싶고요. 북한. 네. 그리고 이제 그 선교지도 몇 가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에 그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사실은 그 굉장히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다. 그 이민자는 아니지만 그 유학생으로 살아보니까 네.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진 상태고 또 그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그 나라로 돌아가면 또 굉장한 선교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주 노동자들을 좀 많이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제 미국 와서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그것도 괜찮네요, 진짜. 네, 네. 되게 마음이 열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예,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이고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데 열매 맺는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된 사람들이 이제 열매 맺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며 끝까지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이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못하는 가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전부 다 이제 다 잘라버립니다. 농부가 다 잘라버려서 밖에 버리우게 되고 그 버리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불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 비유에 나옵니다. 끝까지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지옥의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또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가지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가지, 이 벌레 먹은 가지, 썩어가는 가지는 이렇게 잘라버리고 파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가 빨아들이는 양분과 수분을 열매 맺는 가지에 이렇게 집중해 줍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에 계속 머무르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풍성한 은총과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장의 말씀을 보면 16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이냐. 우리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왜 근심이 가득하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6월절 저녁 식사 음식을 같이 하면서 주셨던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제자들을 떠났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16장 2절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들을 죽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것이고 떠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미움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근심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 하고 두렵고 좀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이고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상담자이시고 돕는 자이시고 격려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또 격려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하심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축복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였는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의미인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 때문에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오히려 이 일을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결국에는 그 근심을 벗어버리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 22절에도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토록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로 인하여 제자들의 마음까지 결국에는 큰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 반전을 일으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반전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반전의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부족한 믿음의 결과, 이 제자들이 이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참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3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제자들이 표현하냐면 지금에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만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함께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거기까지의 믿음과 신앙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길을 같이 동참하는 제자는 한 명도 없어요. 같이 예수님과 고난당하고 같이 예수님과 핍박당하고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혼자가 되셨습니다. 다 떠나고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다니 벌써 왔도다.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서 나 혼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여정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행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좀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고 또 천국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내가 다 주었는데 너희들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구나 하고 섭섭해하면서 서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가 비록 나에 대하여 알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아직 성숙한 믿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쉽게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마음을 다 이제 극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참 훌륭하시다.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진 질문이 있으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적용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죄로부터 승리하는 승리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죠. 두 번째,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계시는 듯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장 든든한 백이시고 배경이시고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고 배경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두 번째 해당이 되는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 현재 우리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뜻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보다
위로와 격려를 하시며 축복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격려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네. 자, 이 네 가지 전부 다 뭐 저한테는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도 저한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은 3번, 4번인데 3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특히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또 태클이 들어올 때, 이럴 때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좋은 뜻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돌보심에, 축복에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큰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종종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나는 현상들은 힘들고 어렵고 때론 좀 고통스러운 그런 현상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면서 지금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승원 목사님. 저도 그 3번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이렇게 좀 걱정도 많고 되게 신중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100% 알아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 막 기다리다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조금 부족하고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도 믿음으로 좀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용기를 좀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100% 알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사모. 네, 저는 2번인데요. 뭐 어려울 때도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셨는데 가끔 오해를 제가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하고 이거를 막 애를 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뜻대로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되게 멀리 계신 것 같고 정말 왜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것이고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 일은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주체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다. 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실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내 것인 줄 알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먼 것 같이 생각하는 건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안 잊고 싶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너무 과도하게 그 일의 어떤 미래나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일지 그것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제가 알고 그냥 저는 저의 일만 할 뿐 과다한 영역까지 제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그냥 안 보이는데 나랑 같이 계신다의 정도가 아니라 늘 나랑 같이 계시지만 완전히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더 힘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백일 집사님 같이 나눠주실 부분 있나요? 이거 마이크. 저도 이번 말씀이 네. 구구절절이 위로와 네. 용기가 되네요. 예. 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집사님의 백이 되시고 배경이 되시고 힘이 되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 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참 위로가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그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근심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백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말씀이 흥하였을 때 믿는 제자의 숫자가 더하여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백성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흥하하는 교회가 되어서 믿는 제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 축복, 초대교회 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이전하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백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백성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옵기는 아버지여 우리 주백성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백성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바른 신앙 전수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백성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은 아버지 교회 이전을 놓고 우리 또한 기도해 왔사온데 하나님 좋은 예배 장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승원 목사님, 또 오하련 전사님, 이데이빗 전사님,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웅 선교사님 위해서 이은하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기도는 우리 남사모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백성교회 교육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이승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목회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하련 전사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하련 전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데이빗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사님 앞으로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임상훈 목사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버티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앞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예배처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구하옵는 것은 아버지여 우리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리아의 이슬람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13세에서 18세 어린 소녀들과 이슬람 가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 태국의 이노웅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은 아버지 신학교 신학생들 후원하고 돕는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원 사역 잘 감당하고 그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사명을 감당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교회를 짓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 전도 지역에 정말 교회를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함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주님께서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시는데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며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가며 이겨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똑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너무 이 세상을 살기가 힘들 때가 많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 우리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고 계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반전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드린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게 하시고 각 가정들을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백성교회 하나님 아버지 또 교육자님들 주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 끊임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 힘있게 협력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돌아오는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